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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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한 것이지요.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19절을 보면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빚을 졌느냐?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처럼 종이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글을 쓰려면 글을 쓸 수 있는 가죽을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니 그런 가죽을 구하기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편지를 쓴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다라는 것도 또 쓰여진 편지가 감옥 밖으로 무사하게 전달되어지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편지를 써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편지를 한번 쓰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시대에 꼭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졌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편지 전달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맡겼을까요? 또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전달할 수는 있을까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도망친 노예는 다시 붙들리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하여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위한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은 복음을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다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처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신앙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바울이 신자와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믿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그런 믿음과 사랑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그의 종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을 변화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빌레몬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충성스럽게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예수님께 붙들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의 신앙을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신자들을 차별 없이 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적으냐 많으냐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신분이 높냐 낮냐 그런 수준으로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면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결과 나타난 빌레몬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빌레몬의 이 모습은 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는 계급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의 이런 모습은 복음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의 신앙을 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빌레몬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더니 그런 평안함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님의 심정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빌레몬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마다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평안의 전도사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의 종되었던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낳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나의 아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네시모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우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서 만난 감방 동기인가 봐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귀히 여겼다. 아들처럼 내가 귀히 여긴다라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11절에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빌레몬에게도 또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에게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고 소개를 합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니까 앞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극진하게 대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나를 귀하게 대하듯이 귀하게 대해라 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만약 오네시모에게 네가 빌레몬 당신이 빚을 받을 것이 있거든 바울 나에게 빚을 청구하라 이런 당부까지 하면서 형제처럼 대화하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대로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했습니다. 형제요 동역자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와 함께 골레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고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환경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야 사람이 달라진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아야 한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보증했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완전한 변화는
이런 것들로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도망친 노예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네시모를 바울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은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용서하고 화합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복음은 용서하고 화합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나도 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일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큰 사랑이고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는 빌레몬인가 아니면 오네시모인가 아니면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교회와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누군가를 이끌고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도망친 노예처럼 숨어 지내는 존재감을 상실한 그런 신자는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또 나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는 오네시모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실수도 많고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다 문제 있게 보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가 되고 직분자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와 같은 자가 내 곁에 다가올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오늘 성경에 빌레몬의 위치라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예수 믿는 신자 되게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지금이 아니라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아니라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할 것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관계 회복입니다. 등졌던 사람과 얼마든지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관계 회복이 잘 안 된다면 아직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구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관계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노력은 나 대신에 그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알아갈수록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용서할 수 있고 나아가서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빌레몬은 감정에서 믿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분노를 버리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를 결코 받아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사람 빌레몬은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 감정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한 감정을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정이 믿음으로 바뀌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고 그 손 잡아주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먼저 손 내미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손 내미는 행동입니다. 예수 사랑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서로 섬길 때 주께서 내 삶을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신자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빌레몬이다. 나는 해동교회의 빌레몬이다. 고백하셨습니다. 할렐루야.